오늘은 창세기 제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빗대 늑골을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수술을 하셨네요. 마치 하셨다는 말씀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늑골을 하나를 뽑으셔서 그 뽑으신 자리는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뼈를 사용하셔서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상적인 남자의 늑골이 24개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24개의 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와를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를 뽑아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갈빗뼈가 23개였지요. 자,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의 갈빗수는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남자들 갈빗대 수는 정상적인 아담의 24대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24개의 갈빗대를 늑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24개의 늑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늑골을 하나 뽑아내고 그 부분에 살로 채우시고 그 뽑아낸 늑골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은 23개였지만 그 후손인 우리는 24개의 늑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안 믿어지면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을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는 그 여자는 하와는 아담이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지은 이름이 여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들이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룬 부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은 반드시 양성 간의 결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이 정의는 제 개인적인 신앙과 또 성경 해석과 내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정의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교단이나 성직자들 간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힙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가 된 이후로 다른 이성과 몸을 합하면 안 됩니다. 부부 이외의 남녀가 몸을 합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룬 두 사람에게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죄로 얼룩진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질문을 하네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성도인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상관이 없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는 교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르셔서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도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에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같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가정이 깨어지는 많은 이웃들을 볼 수 있죠. 아픕니다. 그 가정이 깨어짐으로 두 사람의 일생 동안 마음속에 찢어진 그 상처는 누가 어떻게 싸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파생되는 자녀들의 인생, 그들의 마음속에 그늘지는 그 아픔, 누가 이 일을 책임지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행하든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요.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가정이 깨어지면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관계된 가족들이 아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